이 시간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통념의 전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겨자씨의 비유 다 기억하시나요? 겨자씨의 비유. 사실 겨자씨가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작다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채소밭,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원에 심긴 것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아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요, 서론의 말씀은 사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응답하시죠. 너의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무거운 본문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의 원문의 번역상 실수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헬라어로 낙타와 밧줄과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필사하는 과정에서 밧줄을 낙타로 오번역하거나 오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낙타와 바늘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갑자기 낙타가 바늘귀 왜 들어가요? 아마도 그와 비슷한 밧줄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오늘 본문도 겨자씨 때처럼 살짝 비틀어서 다른 것에 주목하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특이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두 번 연속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놀라다, 매우 놀라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놀라다, 매우 놀라다. 헬라어로는 에탄부토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통념이 전복되었을 때, 그만큼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 상식으로 여기고 있던 것이 깨어졌을 때, 내가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깨어졌을 때, 내 편견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충격을 다룰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탄부토라는 놀라다, 매우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보다 이 메시지가 주는 핵심은 제자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도 부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성전에서 불을 모으던 이들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자는 좀 어려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놀랐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부자들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놀랐는가? 자신들의 상식이 깨어질 만큼, 편견이 깨어질 만큼, 통념이 깨어질 만큼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왜 충격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몇 번 쓰였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라 했을 때 놀라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는데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어요. 어떤 지혜의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또 심히 놀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바로 구약의 율법들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쭉쭉쭉 넘어와서 11절에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는 신명기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이게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또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들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한 이들의 대가이며 결과야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념과 통념과 상식으로는 부자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거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너희들은 그만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며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받은 대가이다, 축복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상식이자 통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통념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부정 또는 비판이 아닌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부자에 대한 비판, 부자는 안 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통념, 전통, 개념들을 예수님은 역전시키며 그것을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복의 메시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뭐예요? 먼저 가면 먼저 쟁취해요. 먼저 가면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식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전복시키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과 개념, 상식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게 로마를 향하기도 했고 유대 율법을 향하기도 했고 그게 성전을 향하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밀밭을 막 걷어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 통념, 당연한 개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안식일에 일했다. 나도 일한다. 그것은 곧 나는 다윗보다 더 권위가 높은 자이다 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상식과 종교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자주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죽을만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들을 보면 로마를 향한 통념들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들.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겁니까? 사회적 통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편견을 전복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루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놀라다, 매우 놀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이 무너지는 이 충격의 메시지가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 내셨을까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답변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에서만 찾아봤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또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부정하다 여기는 혈루병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딸이 누구요? 부정한 여인,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세리이며 죄인인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대상과 계층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시고 부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편견과 편향 또는 통념, 상식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를 던져주심을 통해 그들에게 매우 놀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놀람 메시지의 뒤에 당연히 제자들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를 따랐나이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이들의 어떤 질문이었겠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바로 물어봤어요. 불안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깨트렸으니까. 부자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가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요? 우린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답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30절에 현세에 받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세에 받을 축복이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여기서 한번 제거해 봅시다. 집과 전토는 100배? 그래, 혹시? 그러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았다가는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현세에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내세에 받을 축복이 아니라 현세에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 말이 뭡니까?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벌이고 나를 따랐지. 너희는 그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야. 새로운 교회의 형제를 만날 것이고 자매를 만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너희가 축복으로 받을 것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통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받을 것은 현세에 있어서의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 물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의 축복을 전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자매와 어머니를 너희가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었습니다.
신명기법에 의거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 땅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물질을 받을 거라 여겼습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명기의 상식과 통념을 전복했을 때 교회는 어떤 새로운 상식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아브라함이나 신명기에서 내려준 그 축복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형제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자매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은 창출해 내신 거예요. 축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여기는 상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의 개념의 전복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하면은 집을 받거나 땅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건강을 받거나 그런 것으로 축복을 정의 내렸다면 그 정의를 바꿔내신 겁니다. 너희는 교회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부모가 되고 장로님들이 부모가 되고 오늘 헌화식 받은 아기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서 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저는 너무 좋은 형제를 교회에서 얻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매와 자녀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새로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이 권능을 이 땅에서 맛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디서요? 이 땅에서 맛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의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축복받았습니다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할 때 내 자식 결혼하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내 아이 낳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슬픈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우리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유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주보다 더 울면 어떡하시냐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내 자식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그 기쁨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새로운 통념을 또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계셔야 되며 왕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특정 장소에서만 활동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내 길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정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나가냐면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서 딱 포커스를 둬보세요. 어디를 열어요? 길을 열며. 또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서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나가실새? 길에 나가실새.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라요? 길에서 따르니. 마가복음은 철저히 의도하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 통념과 개념을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왕은요 어디 있어야 돼요? 궁전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 늘 어디에 계세요? 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머문 곳,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왕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길 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길 위에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길에서 혈루병 여인을 마주치고, 길에서 손마른 자와 마주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간이라 우리의 왕궁과 궁전으로 만들어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늘 길에서 있었으며 길에서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마가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통념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 마치 그것이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들일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부자와 지금의 부자는 다르고,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와 다르겠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1대1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대상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무너뜨리고 전복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지금 우리의 통념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 메시지는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편견들, 통념들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과 상식을 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나가며 이 교회를 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진짜 남부 순환로에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많고, 이 길 위에서 마주칠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길 위에. 길 위에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길 위에 거쳐가는 휴식터가 돼야 되고, 쉼터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길 위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위에 새들의 쉼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쉼표 마켓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 1회차 우리가 발급한 상품권이 전부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회차 상품권이 나가고, 2회차를 우리 이제 대상자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가시게 됩니다. 수요일 날, 토요일 날 2번 운영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대상자들이 와서 물건을 받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이 늘 길 위에서 사람들의 쉼터가 되며 이곳에서 마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라고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해 오셨습니까? 예수는 그 상식과 통념을 길 위에다가 갖다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야만이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의미처럼 느끼잖아요. 세상을 왜 어지럽게 만듭니까? 질서를 만들어야지. 지난주에 배웠었던 우리 겨자씨 나무 어땠습니까? 사유지였던 정원에 심긴 골치 아픈 겨자씨 나무. 천하를 제패하던 로마에 심긴 겨자씨.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통념, 상식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에 대한 상식,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죠. 우리가 받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축복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만난 것, 내 옆에 있는 자매를 만난 것, 집사님을 만난 것, 권사님을 만난 것, 장로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라는 새로운 축복의 상식의 전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는 물질적 금수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금수저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가능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서적 금수저는 부모의 노력에 따라 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금수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서적 금수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서적 금수저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결핍이 아니라 만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복, 금수저를 못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정서적 금수저를 받았음의 축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